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5장 말미를 살피면서 내부적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또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지 그 사실을 다 밝히 보여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뜻밖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성문에 문짝만 닿는 일이 남았을 무렵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장 2절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피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문에 문짝을 제외한 모든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무렵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쳐왔던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성문에 문짝 그것만 달면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때까지 끈질기고 지루하게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그런 방해 공작과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펼치고 있는 이 방해 공작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방해 공작은 어디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벽 공사에 주도적으로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에게만 표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에 변화가 일어났지요. 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 제공 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 그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모든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질 이 무렵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 그 한 사람에게만 타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그 사람에게 모든 표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미 성벽 제공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무엇일까 고민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 혼자만을 이제 제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벽 제공 공사를 했던 구심점을 다 잃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결국은 성벽 제공 공사를 중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적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적들은 오노 평지,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와 만나서 우리 의논하자, 서로 만나서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소위 평화협정을 맺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제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좋지 못한
그런 감정과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상호 평화협정을 맺고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서로 만나자,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게 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그들의 제안이 평화협정을 가정하여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임을 간파했습니다. 오늘 평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바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상 대적들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대적들의 또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느헤미야가 간다.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느헤미야에게는 큰 해함이 되겠지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는지 그 실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마지막 부분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자 했지만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느헤미야에게 다가와서 이 평화협정을 맺자. 이제는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희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다.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제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면서 그들의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의 말에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포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큰 역사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지금 계속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동일한 제안을 4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답변을 응수하면서 동일한 답변으로 계속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답변으로 응수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항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이 사항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모든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아마 90% 이상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실상 아닙니까? 90% 이상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이 나니까 이제는 좀 느슨해지고 조금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할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문짝 하나 다는 그거 마무리하게 되면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느헤미야는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이제 저들이 만나자고 할 때에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는 하자 라고 하면서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짝만 달면, 오늘 내일 문짝만 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안해 왔을 때에 그래, 나가서 저들의 말만 한번 들어보자. 저들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다라고 감당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지점이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지요. 자신에게 성벽 중수 공사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최선과 성실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큰 역사를 내가 계속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저 멀리 바사 제국에서 총독으로 이곳까지 왔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역, 그 부르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공통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난 다음에 끝! 이제 너희들은 됐다. 일정한 기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부르면 너희들은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공통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삶의 지경에서 또 다른 방식의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바사 제국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총독으로 이 유다 지방까지 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분명히 상기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도 충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하고 물러설 만한데 대적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협정으로 미혹했지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예언식이나 퇴짜를 받은 상황에서 봉인하지 않은 편지가 산발랏의 종자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편지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편지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 간의 편지가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어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자기 종자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봉인하지 않는 편지가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분명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의 업무와 계획,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봉인되지 않은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문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를테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이러하지 않느냐? 다름 아닌 파사 제국의 반기를 지금 들고 모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함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편지 내용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가 하면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또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지가 이방 나라였습니다. 정확한 신상을 파악할 수도 없는 가스무였습니다. 아마 산발랏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따라서 이 산발랏의 두 번째 업무, 바로 거짓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전술이지요. 첫 번째는 평화 전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론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여론 한 번 때문에 연예인들이 사살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그만 정치적인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여론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여론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격차가 나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여론전을 펼쳐서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더라도 여론전 한 번 때문에, 잘못된 여론 때문에, 거짓 여론 때문에 사살하게 되는, 지금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전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이 정보가 거짓이다. 그리고 그 정보의 진원지가 가스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신상도 알 수 없는, 또한 이방 나라에서 그 진원지가 이방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또 다른 하나의 업무와
계획과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반복한데 산발랏이 편지를 봉인하지 않는 의도는 삼척통자도 다 알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편지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와 이방 나라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느헤미야를 결국 거짓 여론전을 펼쳐서 공공에 빠뜨려서 그를 더 이상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자 하는 이 도비야와 산발랏의 음모였지요. 특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언급되는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3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 있음을 선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말라기라고 하는 여기 선지자가 정확한 이름은 더이당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말은 만왕의 왕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지요. 왜냐? 느헤미야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다 칭함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지점까지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참소와 고소를 계속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 성화 과정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도록 그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발랏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보게 되어지면 7절 하반절에 잘 언급되어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를 둘러싼 이러한 소문이 파사 제국의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지면 이제 거의 완공되어가는 이 성벽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느헤미야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테니 빨리 자신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두고 협상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를 가만두겠습니까? 해코지 하겠지요. 죽이려고 하겠지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산발렛에게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모든 내용이 산발렛이 지어낸 거짓이라고 단언하지요. 이런 일은 나에게 없는 일이다. 너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산발렛이 자신에게 먼저 평화협정을 맺고자 한 업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계획이 모두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그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는가, 그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산발락, 도비야와 게셈의 모든 전술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6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장 9절을 비롯해서 13절, 14절, 19절에서도 계속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모토가, 흐름이, 맥락이 뭐냐? 결국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중지하고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모든 업무와 방해 공작이 자신을 두렵게 해서 결국 종국적으로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자, 거짓 여론전을 펼치게 것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공포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과 신체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절망과 낙담과 극단적인 불안으로 몰아감으로써 모든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을 다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감정이지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신과 신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지금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자 했지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산발랏의 업무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성벽 재건과 관련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 9절에 나와 있지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에서도 잘 드러나지요. 단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게 해서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려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손을 피곤하게 합니다. 곧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의 감정은 바로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작용이지만 그 두려움이 심지어 극단에 달하게 되면 모든 신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이전보다 더욱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업무와 계략은 느헤미야에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산발랏은 단지 느헤미야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로서는 분명히
신변의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러한 업무와 계획에 넘어지거나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업무와 계략, 그 기지에 깔려있는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구나. 두려움 그 감정을 단지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은 모든 신체 활동을 마비시켜서 결국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지점에서 모든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전술 하나가 바로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그들의 그 업무와 계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넘어가지 않지요. 다 간파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해답을 9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이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와 후자의 기도 차이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자는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면 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하사 성벽 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지요.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이 업무와 계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이 산발랏의 업무와 계략에 넘어지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를 끝까지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이 저에게 왜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상황을 단지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이러한 신앙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기도가 그의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상기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 때부터.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전부터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그 방해 공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극도의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그 사단의 계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성을 지니신 그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단은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분노와 재앙과 화와 심판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고난받으신 그 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워했지요. 사단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저를 두려움 속에서 몰아가게 하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십자가의 그 두려움,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해 주옵소서, 저에게 강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느헤미야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극도의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사단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써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방해 공작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나와 지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에게 조롱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예수님처럼 그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 예언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구원의 성취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지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이 근거 위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우리 은혜영성교회 가족들, 조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